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2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3절 한 번 더 합시다. 3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아멘.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정.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네,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혈기와 나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됨에도 때로는 미워했고 때로는 무시했고 때로는 예수의 향기보다 내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됨에도 혹여나 나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 자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보듬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덮어 주시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 이 시간만 하더라도 수많은 예배가 올려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세상과 벗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긋나고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열심을 내서 일해갈 때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믿음의 리더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장차 한국교회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짊어지는 훌륭한 리더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옵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그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지수자매 동생 4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또 전도 또 홍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3월 10일 있는 워십 콘서트 늘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좀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밤으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감사의 제목뿐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서 계셨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손잡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그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자녀와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에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9절 다시 띄워주세요. 9절은 맞아요. 그 앞에 그걸 제가 안 바꿔서 그런데. 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게 안 바뀌었어요? 잘못 세워놨나 보네. 예.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가 만약에 7개의 빵을 나눠 먹는다고 그러면 덩치 큰 아빠는 몇 개 먹어야 되고 작은 아이는 몇 개 먹어야 될까요?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은 저보다 등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7개의 빵을 나눠 먹으면 만약에 지환이하고 저하고 부자지간인데 7개의 빵이 있어요. 그럼 저는 등치도 크죠.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하고 저렇게 조그만 아이하고 7개의 빵을 나눠 먹는다면 뭐 공평하게 3개 반씩 나눠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될까? 일반적으로 덩치 큰 아빠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4개 먹고 아들이 3개 먹든지 아니면 아빠가 5개 먹고 아들이 2개 먹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빵을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녀가 더 많이 먹어요. 잘 먹으면요, 아빠는 더 주고 싶어요. 정말 맛있게 먹고 잘 먹으면 더 먹이고 싶고 더 먹이고 싶어요. 4개, 3개 이게 아니라 하나도 안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다 먹어도 그 먹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배가 불러요. 이게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아버지들도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일반적인 아버지들의 삶이 그래요.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삶이 그래요. 자식이 잘 먹으면 그걸로 배불러요. 자녀가 잘 먹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요하신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난했던 저와 여러분이 부요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절정,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녹아 있는 거예요.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요하신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건 이 사랑,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이 사랑을 오늘 3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죠? 부부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그럼 사랑하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네. 그러고 많아요.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가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고 이벤트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딱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지금 방금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를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친히 낮아지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여러 군데서 표현돼요.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 우편이 원래 예수님 앉아 계셨던 그 자리예요. 그 귀한 자리, 그 좋은 자리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부요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하게 내려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부요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는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저는 가늠이 안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얼마나 포기하신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퀴벌레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 너희가 바퀴벌레의 모습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공감이 잘 안 돼요. 바퀴벌레는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벌레예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득실거린다 이 말 자체가 너무 공포예요. 그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게 공감이 안 됐어요. 그렇게 공감이 안 되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제 친구가 저기 충청도에 있는 이제 막 생긴 산업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학교에도 놀러 갈 겸 또 그 친구 자취방도 보러 갈 겸 한번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교를 정말 크게 세워놨는데 주변은 대학가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5만 원짜리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은 다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완전히 시골 한옥주택에 그렇게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이 자취방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마당 한중간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 옆에 흙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포크레인, 조그만 포크레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흙은 뭐고 저 포크레인은 뭐고 저거는 또 뭐냐? 그게 화장실이래요. 그게 화장실. 흙은 뭐고 포크레인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대학생들이 막 자취하러 오니까
이 재래식 화장실 갖고는 유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잘 안 돼요. 영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수세식으로 바꾸려는데 또 이 변을 퍼내면 그게 또 돈이니 흙으로 싹 메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이제 신식 화장실을 놓는다는 거죠. 근데 며칠 있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정말 가운데만 뻥 뚫려 있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 안에 이제 볼일을 보려고 이렇게 섰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김치 냉장고 선전을 하면 이렇게 김치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그런 연출이 있잖아요. 그런 연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안에는 뭐 빛도 없고 전구도 없고 그래서 문을 열고 그 문으로 그 안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봤어요. 그런데요,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더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퀴벌레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네가 가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힘드셨어. 이 이야기가 그 장면을 보고 과거에 중고등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가 통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구더기들이 며칠 있으면 저 흙으로 매립이 돼서 다 죽을 건데 나는 과연 그 구더기들에게 이 사람인 이영범인 내 모습을 버리고 구더기의 모습으로 구더기의 말로 구더기의 소리로 구더기들이 뭐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며칠 있으면 죽는다. 너희들 며칠 있으면 흙에 매몰된다. 너희들 며칠 있으면 포크라인으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가 확 와닿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부요하신 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100%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그곳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이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실제 몸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의심받으면 억울하죠. 의심받으면 억울해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심받아서 몇 년 형을 살았다.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보게 돼요.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심받으면요 억울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조금만 나의 권리를 침해받아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그리고 주문도 내가 먼저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음식이 서빙되면 그래도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내 자존심인지 자존감인지 자격지심인지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의심받으면 억울해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억울해요. 심지어 내가 했는데도 했다고 그러면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몇 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이것도 아니에요. 사형을 선고받으셨어요. 사형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했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때렸고, 그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죄 없으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모진 형벌과 십자가의 고통, 사형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부요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으로, 사실은 가난했던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부요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지신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하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아들이 둘 있습니다마는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세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고 또 다른 병원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병원 신방대를 다녀야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병원도 신방할 때가 있고 그 아이가 죽은 병원도 신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갈 때마다 가슴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가슴이 요동을 쳐요. 꼭 트라우마 있는 사람처럼 막 가슴이 뛰어요.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하겠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마음 주시고 이미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마는 그게 한 6, 7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근처로 지나갈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뛰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그분이 저기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나 때문에 저기 달리셨다 생각하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요동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우리를 부요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하는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이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이 부유하신 분이 이 땅을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은 내가 다 지었는데 이거 다 너 줄 테니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셨어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땅을 다 피조물에게 주시면 그 부유했던 게 사라지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했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권세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복 주시기를, 어느 만큼 복 주시기를, 도대체 어느 용량만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 달라고 잘 기도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기복신앙일까 봐 그렇게 못해요. 하도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일까 봐 그 이야기를 잘 못해요. 믿음이 없이 달라고만 고백하면 기복신앙이 맞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요, 믿음으로 복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이 배부를 수 있으면 친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인간 아버지도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은 가문 밭에 소나기 떨어지는 것과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요. 옛 속담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게 뭐냐? 농경사회 때 가문 밭에 비 떨어지는 것과 우리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나는 제일 보기 좋더라. 이게 속담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가난해도 아이가 부유할 수 있으면 친히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주님이 가난해지시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주님이 가난해지시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사랑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우리 찬양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10일 우리가 워십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집회 되게 해주시고 적절한 인원수로 이전을 채워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조성모 집사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난해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사랑 주시어서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시기까지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가난케 되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케 되시기까지 우리를 부요하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베푸심을 온전히 믿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